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 얘기는 다 즐겁고 좋은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는 신혼부부들이 대모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대모할만 하더라고요. 예식장에 49명까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99명까지 들어가기는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는 여전히 49명까지밖에 못한대요. 근데 예식장에 예약할 때는 보통 300명, 몇 병을 예약을 했는데, 그럼 49명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머지들은 환불해서 밥값을 안 내야 되는데 안 된답니다. 300명이고 400명이고 계약한 대로 밥값은 다 내야 된대요. 이거 억울하죠. 49명밖에 손님은 밥을 못 먹는데 밥값은 그 예식장 밥값이 좀 비싸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인데 마음부터 상하고 출발하니까 신혼부부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도 아름다운 결혼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어서 그 아들 이삭도 나이가 작지 아니하므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아주 제일 충성된 종,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맹세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 하란 땅이겠죠. 그까지 갔다 나오면 하란까지 올라가는 데는 키로수로 학자들이 그 기록을 써놓은 거 보니까 600km에서 한 800km 된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400km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멀어요. 800km. 그러잖아요. 근데 교통수단이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사막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타는 게 약대, 낙이잖아요. 낙타. 그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대충 계산하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편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약 한 달 보름 걸린답니다. 한 달 보름. 그럼 왕복하면 석 달이에요.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갔다가 바로 왔을 때 석 달이지, 중간에 이생도 어쩌고 지체하면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 알지 못하죠. 그 먼 길, 사막길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먼 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곳으로 갔다 오래요. 그러니까 종이 참 순진한 종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주인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신부감을 만나도 어떤 신부감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신부감을 내가 혹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만난다고 해도 그 처녀가 내게 묻기를, 아니 신랑 될 사람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니 신부를 오려면 신랑이 와야지, 신랑 될 사람이 와야지, 신랑 될 사람 꼭대기도 안 보여주고, 시가부들 시아버지랑 계시다면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 집에 종이 와가지고 우리 도련님한테 시집 와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합당한. 자, 우리 결혼하는 여자 청년들 누구 와서 그러면 시집 갈래요? 네, 나가 갈게요. 그거 얼른 따라갈래요? 그거 따라갈 수 있는 형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내가 생각에는 주인님 도저히 안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신랑 얼굴이라도 좀 따라 신랑 데리고 오라고 소리 할 것 같은데, 신랑감 데려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삭 도련님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내 아들은 거기까지 못 간다.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 안 된다. 만약에 신부감이 안 따라오겠다면 땡! 탈락! 거기서 탈락이다. 더 이상 내게 책임이 없으니까 그거 데려올 생각 말아라. 뭐 그런 여자 같으면 억지로 데려올라가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면 데리고 오고 그러지. 이거 결혼시키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니 그 뭔데 600km, 800km 한 달 반이나 가야 할 때까지 사람을 가서 구해오라. 지금같이 전화가 있고 무슨 KTX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닌데 결혼하는 사람과 사람의 서로 만나보고 얼굴도 보고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랍니다. 그리고 신부감 만나거든 그냥 우리 도련님한테 시집 와. 그리고 데리고 오랍니다. 이게 결혼시키자는 소리입니까? 말자는 소리입니까? 이런 결혼 성립될 수 있을까요? 99%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혼시키려면 99% 깨져요. 안 됩니다. 이게 뭐 옥주도 아니고 결혼을 시키자는 건가, 이게 뭐 다 보자는 건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거 어때?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가 못 보냈지. 이걸 지금까지 결혼 못 시켰지. 그러니까. 어째 가진 모습이 그러냐. 근데 이 종은 주인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출발해 갑니다. 가긴 가도 마음속에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심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갑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서 어떤 주인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그 처자가 순순히 온다고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마침 저녁 시간대가 저녁밥할 시간대가 되어서 처녀들이 우물곁에 물길로 나올 시간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그래서 우물가로 얼른 가서 나귀들 타고 낙타들 무릎 꿇려서 앉혀놓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참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물 들어온 처녀를 만났으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와서 목이 마르니까 내게 물 좀 달라. 여러분 옛날에 그 우물길 길어보신 분들은 알죠. 물을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서 지금 막 이제 어깨가 이렇게 메고 가려고 하는데 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 좀 달라. 얼마나 귀찮아. 이거 물 내려서 또 주고 그런데 자기만 물 마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내가 타고 올 이 낙타들 이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또 내가 물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 물 달라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하기를 바래요. 이게 될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처녀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순정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짝으로 주신 친구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물길을 가만히 보다가 물을 다 들라고 이제 가려고 어깨에 메고 출발하라는데 그때서 한다는 소리가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 급하게 이 어깨에서 물을 내려서 그 동이를 내려서 물 잡수시라고. 그 물 다 잡수시면 내가 짐승들에게도 물을 길러주겠다고. 물을 주겠다고. 짐승들 지쳤을 때 물을 주겠다고. 참 짐승까지 사랑하는 마음. 말이 그렇지요. 약대에게 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몇 필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10필이라고 있어요. 10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국민학교 때 배운 얘기 있잖아요.
사막에 갈 때에 낙타에게 물을 많이 줘서 물주머니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이 모자라면 쓰려고. 낙타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몸에 저축을 한대요. 그런데 한 마리 먹일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10마리 먹이려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또 그 우물에서 길러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요. 자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길러서 짐승까지 다 먹인 후에 물어봅니다. 누이 딸, 너 누이 집 딸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동생인 나홀이 부들에게서 낳은 그 딸이라는 것을 밀가에서 낳은 그 부들의 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가게 돼서 그 집 식구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 따라와서 이삭과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67절까지의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24장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중에서 제일 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게 하나 24장이에요. 67절까지 있으니까. 아니, 이삭의 결혼 얘기 하나 쓰자고 성경 한 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67절까지 이삭의 결혼 얘기 하나 쓰는데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말한 걸 종이 다시 받아서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7절까지 들어가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얘기를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삭의 결혼 얘기 하나 쓰는데 뭘 이렇게 길게 같은 말을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뭔가 들어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600에서 300km 떨어진 그 먼 곳에 있는 신부, 그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 해도 얼굴도 안 보고 또 어떻게 따라옵니까? 전혀 가능성이 99% 없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1절 말씀하면 오늘 67절 다 읽어야 되는데 이 긴 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첫번째 내 손을 내 엉덩이 밑에 넣어라. 예.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다고 했어요? 늙었다고 했어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살이에요. 140살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이에요. 그러니까 140살의 아브라함이 이미 살아는 3년 전에 죽었어요. 140살 사는 게 10살 적으니까 130살이었고 3년 됐으니까 127살에 죽었어요. 사라는 바로 앞장에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0살 연상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40살이죠. 나이 많죠. 140살이면. 자, 그 140살 먹은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2절에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좋은 종인데 어떤 종이요? 늙었대요. 종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아니 젊은 종을 보내야지. 나이 많은 또 늙은 종을 보냈어요. 뭐 때문에 보냅니까? 40살 먹은 노총각 자기 아들 이삭 신부감 구해오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태양의 숲부터 힘 있는 그런 밝은 장면이니까 세상에 해가 지어가듯이 우울하고 그렇게 어째 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도 늙었고 신보는간도 종도 늙었고 이삭은 40살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그 집에 안주인은 없고 이게 뭔가 씁쓸하고 어둠컴컴하고 우울한 그런 표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아니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판단이 흐려졌나. 보내려면 젊은 좀 보내야지. 그 먼 길을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가 대체도 잘하고 빠르빠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기도 잘하고 그렇지. 나이 많은 늙은 좀 보면 어떡하라는 소리야 도대체가. 또 이런 여자들이 끼어야 되지. 여자들도 끼고 살았을 때 그런 일을 해야지. 이게 뭐 우리 목이 아주 쓸쓸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이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명령을 하면서 맹세를 시키는데 첫 번째 그 맹세 내용이 뭡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구해오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랍니다. 그 먼 것까지. 아니 가까운 데서 사람들 동원해서 이 매판 넣어서 빨리 구할 일이지 뭘 그 먼 데까지 한 달 보름이나 걸리는 그 먼 데까지 가야 합니까? 근데 왜 그리 가라고 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 7장 2절 3절에 그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상대하지 말라, 며느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예, 결국 신앙의 문제 때문이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자들로 신부감을 삼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가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종이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멀리 한 달 보름이나 떨어진 그 먼 길 가는데 신부감이 아무리 신랑감이 좋다고 해도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뭐 편지 한번 주고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따라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온다는 건. 제 생각엔 안 따라올 것 같은데요. 그건 따라올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요 신랑이 안 따라온다고 신랑 신랑당 얼굴이라도 좀 보자고 신랑 불러오라고 하면 내가 이삭도 되면 데리고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또 왜 이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7절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수에게 주리라
뭐 때문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의 터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아브라함의 가진 꿈입니다. 땅, 오직 땅. 땅 많이 사서 땅땅 걸고 살려고 했지, 땅해요. 오직 땅입니다. 보세요. 바로 앞장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내장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햇족속들에게 머리를 몇 번이고 숙이고 감사하다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당신들 중에 함께한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내게 땅을 좀 팔으라고. 에블론이라는 사람의 땅이 내가 보니까 저 에블론이라는 사람의 치고 있는 밭금에 그 머리 위에 불이 있더만 했는 불에다가 이들은 장사 지내잖아요. 불이 있더만, 그 자연인 불이 있더만 그 불을 나의 내장으로 삼도록 내 안에 사랑을 내장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팔아놨더니 에블론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 땅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그냥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상고들에게 풍경하는 은으로 말하는 400세겔 딱 받아서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땅 내 거다. 아주 도장을 빵 찍어서 확인을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땅에 대한 다른 시비가 붙지 않도록 충분하게 땅값을 춤추고 그 땅을 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일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는 유일한 땅. 땅에 대한 욕심. 이게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 약속, 그 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훈이 참 신실해요. 정말 순종하며 헌신. 오늘 이 결혼에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귀한 맹하지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엘ie셀이라고 하는 이 종의 헌신, 그 순종이 참 빛나요. 자 보세요. 웬만하면 주인님, 나도 나이 많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 말씀 듣고 가야 맞지만 내 나이에는 한 달 보름씩 그렇게 멀리 가는 거, 왔다 갔다 습관에 걸린 급여 가는 거 무리입니다. 젊은 사람 보내시지요. 아무개 일을 잘하잖아요. 아무개도 괜찮아요. 주님, 그런 젊은 사람 보내지요. 거절하는 건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가야 길에 나이 많은 자기 가서 뭘 하겠어요. 자, 또 이 길은 이 양반이, 이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면 그 길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최일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따라온 종이라고 하면 그 길을 다닌 지가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65년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잖아요. 75세 때 나와서 지금 140살이니까 65년 전에 그 길로 와봤어요. 65년 전에 한 번 여러분 가봤던 길 지금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을 가보니까 이제 서울 떠난 지 한 40년 지났는데 요즘 가면 어디 가든지 하나도 몰라요. 요즘 가면 어디 가려면 택시 타고 어디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택시가 데려다 주는 데로 갑니다. 길을 못 찾아가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하도 많이 변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따라왔다 할지라도 65년 전에 한 번 따라온 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길을 다시 되짚어서 따라 찾아간다는 게 아브라함이 올 때부터 늘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처음 온 길이에요. 생전 처음 한번 65년 전에 와봤는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그 길 못 찾아갑니다. 이 초인길과 같아요. 자, 또 보십시다. 그곳에 간다고 하십시다. 어느 집 가서 어떤 집 처녀, 어떤 집 딸을 보고 우리 도련님 신부가 맞아 정해놨습니까? 거기 가면 누가 내 딸 줄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해진 사람도 없어요. 신부감이 정해진 것도 아니요. 자, 가보지도 않은 길이지 신부감이 정해지지도 않을지 나이 늙었지 이게 도무지 안 돼요. 뭐 그런 것은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니까 감사한다고 하십시다. 더 중요하고 그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일이 뭘까요? 심적 부담감이지. 이게 그냥 이웃집 면회감 누구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의 그 아들, 앞으로 주인을 섬겨야 할 그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기의 손에 잘못 데려와 놓으면 이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인의 그 아들의 결혼식, 도련님의 결혼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면 또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야식,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못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뭡니까? 전부 알아요. 하나님이 준 약속, 내 자녀가 하늘별과 땅에 모래같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지금 만나고 데려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담감이. 자, 이게 마음에 눌리는 부담감 때문에도 갈 수 없는 문제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신실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신실하긴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의 순간 출발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님들을 만났어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이런 여자가였으면 내가 하나님 붙여준 여자를 알겠습니다. 님과 딱 맞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게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통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길이 열려진 게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쓰입니다. 형통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지만 달라요. 살라하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부유함, 번성,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쓰면 이 살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번영과 잘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두 번째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셉의 경우가 그러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창세기 39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형통,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무슨 형통인가 불통이지 감옥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막중한 이 일을 종에게 맡겨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책임이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속에 살았겠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67절에 가서 66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금 종이 올 때까지
종을 보내놓고 한 달 보러 왔다 갔다 3달 이상 걸리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글쎄 또 어떤 일을 만나고 신부가 하는 얼마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삭은 기다리고 있어요. 들을 배회하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묵상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래서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시작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자가 똑같이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자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리브가의 마음이잖아요. 아, 나는 못 가요. 나는 그렇게 시집 못 가요. 그 먼 데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부모형제 아무도 없고 내가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시집 가요? 나는 못 가요. 신랑이 될 사람 콧대기도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시집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잖아요. 신부가 가자면 끝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다고 나서요. 내가 가겠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붙드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33년 성동교회 목회를 마치고 10월 10일 날 10월 첫째 3일 주일날 성례주일을 마지막으로 성례주일을 지내고 봄에 못했기 때문에 가을 성례주일을 마치고 10월 10일날 제가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위에 설교하는 뭐 할 기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로서는 그날의 끈이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의 사임서가 처리돼서 10월 10일부로 담임 목사 이제 사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1일부터는 임시당회장이 노예에서 파송돼서 임시당회장이 와요. 제가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임시당회장이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권 강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임을 함과 동시에 강도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이 와서 이제 당회를 열고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회에도 임시당회장이 와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대한 일을 앞에 놓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내놓고 우리가 이미 성도들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청빙위원회를 당회에서 선정하기로 임해 주었고 당회에서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렸어요. 선정위원들이 이 청빙위원들이 일을 맡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빙위원들이 모르겠어요. 저를 청빙할 때 33년 전에 청빙위원회에 계셨던 장로님도 계시기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청빙위원회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 되어서 해본 건 처음일 거예요. 해본 적이 없었던 초행길 아닙니까? 초행길. 처음 해보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신다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아무개 목사님 오라고 할 것이다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자, 처음 해보는 일. 그런데 이 일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신적인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처럼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른 신이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오늘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믿음, 그 우리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믿음의 순수성,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요즘 복음이 많이들 변질되어 있어요. 세상에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요즘 저기서 크고 괜찮다는 교회도 들어가 보면요, 복음은 예수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렸고 이벤트예요. 전부 다 무슨 행사들로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행사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영혼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유대인이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예수를 듣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오늘 아침 우리 가나디아 성당을 보면서 말씀 보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왔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지켜질 그런 교육자를,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복음만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꿈을 가진 우리 교회의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꿈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온 성도가 오늘까지 눈물로 수고의 땀 흘리면서 섬겨왔던 우리의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 오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살아가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요. 복받고 살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살아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되면 소용없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도 내가 부탁을 했어요. 서둘러 달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좀 보세요. 음식 먹는 것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 먹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먹고 쉬는 일 맞더라고요. 그래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시던데 얼마나 지금 나오고만 수고대하고 계실 텐데 나 가겠습니다. 쉴 틈도 없어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주인의 의도를 맞춰가는 게 종입니다. 총회원들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철저하게 성도들의 기쁨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년위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벽부터 청년위원들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 이 막중한 일을 책임지시랍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시랍니까? 청년위원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 새벽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다른 때 기도하러 안 나오잖아요. 그럼 새벽에도 나오셔서.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복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꿈이 이 속에, 아브라함같이 우리 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야 할 문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할 것, 그런 단계가 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것은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혀 불가능했던 우리들을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 붙이시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안에 우리를 갖다 놓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오늘 지나면 4주 설교를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막중합니다. 청년들이 맡은 일도 힘들고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